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닮아가고 이름이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이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들으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교회의 이름 중에서 참 이름이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Church Everyday, Everyday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발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교회 이름은 또 감사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 감사를 한 번 하면 안 되고 항상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이름은요, 이름 없는 교회가 그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동네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동네마다 처음 세워진 침례교회 하면은 제일 침례교회, The First Baptist Church, 두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하면 The Second Presbyterian Church, 제2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 가야 돼? 그러면은 저기 첫 번째 세워진 침례교회, 두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가면 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그때 당시에는 정겨운 이름이었을 것 같는데, 또 요즘 시대에는 제일 침례교회 딱 하면은 별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교회 이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좋은 메타포가 되는 것 같고요. 성경에서도 씨앗과 나무와 열매와 관련된 좋은 그런 비유들과 메타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무교회 이름이 나무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 이름을 정하게 된 어떤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고 뜻과 의미를 성경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정말 그 뜻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던 차에 이사야 6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찾고 이거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나무교회에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강대국들의 예루살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 없이는 이사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치고 살아남아도 포로로 끌려가거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고 절망에 직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성진 전하은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여러분 그곳에 계셨다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은요, 그 전쟁 관련 영상을 틀어주었는데요,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고 미사일이 한 아파트를 폭격해서 모든 것이 불타고 그렇게 파괴되고 절망의 그림자를 남겼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꿈속에서도 나오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전쟁의 역사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6.25였죠. 전쟁 이야기를 하면 자칫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역사와 전쟁이 주는 교훈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모습을 마주하는 한 어머니와 어린 아이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저 어머니는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쳤을 텐데요,
폐허가 된 집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아이는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 시대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전쟁의 시대, 폭력과 야만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겪었고 알기 때문에 전쟁을 겪고 폭격을 맞은 한국이 활기차고 강력하고 전 세계에서도 빼어난 나라로 몇십 년 안에 탈바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한테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한국이 몇십 년만 지나면은 이것들이 다 복구되고 정말 활동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을 때 저 사진에 있는 어머니가 그 말과 그 비전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폐허와 슬픔과 절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는요, 어느 순간 더 이상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삶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절망과 슬픔뿐인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찾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내 삶에서 도저히 이 절망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때가 사람들의 삶에는 한두 번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과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탁소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뒤늦게 소명을 받고 40대가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LA로 와서 그 버려진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요, 그 교회가 오랫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사모님은 식당에 취직을 해서 그 식당에서 받는 팁으로 겨우 그 돈으로 이 가정을 서포트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아들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갱 단원에 가입을 해서 그곳을 나오려고 하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그 목회를 지속해야 하는 그 마음을,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절망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 왕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나라는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호해줄 군대가 없고 나라가 없고 정부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읽어놓은 것들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61장 3절 말씀을 하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61장 3절 첫 번째 문장을,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의 때가 오면 재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재를 만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나무를 태우고 불멍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충전의 시간은 한적한 레이크사이드의 캐빈을 하나 빌려서 나무를 하루 종일 태우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휴가를 혹시 저랑 같이 가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태운 다음에 그 나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다 탄 다음에 그 재를 보면은요, 나무의 모습을 때로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손으로 만집니다. 손으로 만지면 그 촉감이 어떤지 아세요? 만지는 순간 그 촉감이, 그 재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사그라지고 재로 변하고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신기루처럼 만지면 다 사라집니다. 저에게는 이 재가 무엇을 리마인드 해주냐면 유에서 무가 되는 것, 무언가가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가 얼마나 가벼운 줄 아십니까? 나무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력이 에너지와 수분과 카본과 하이드로전, 그 모든 집합체가 다 열기로 뿜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무와 허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재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슬퍼하고 애도할 때 재를 뿌렸습니다. 죄를 깊게 회개할 때도 재를 뿌렸고요, 절망의 시간에 재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 재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와 왕관, 얼마나 극적이고 완벽한 대조입니까? 마치 오랫동안 홈레스로 살았던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낭비하며 더럽히고 알코올과 타락과 마약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에게 가서 마치 요즘 시대로 비하면요, 일로 오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아주 멋있는 턱시도를 입혀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고 힘내라고 하고 밥 한번 사주고 인심 쓰듯이 도와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은 재를 뿌리는 대신에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 사람의 성품과 방법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처음 드는 마음은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손에 지폐 몇 장 쥐어주는 것이 사람의 성품과 방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홈레스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홈레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먹다가 홈레스 사람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먹고 있는 그 식당에서 투고 오더를 하나 한 다음에 그 홈레스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요? 요즘은 부쩍 홈레스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렌트비가 올라가고 주거 할 수 있는 집은 부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홈레스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라호야 쪽에도 홈레스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아직도 그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죄책감이 들고, 하지만 조금 돈을 쥐어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 것 같지는 않고 그 중간에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입니다. 절망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 기름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기름은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결혼식이 있거나 아주 너무 기쁜 일이 있거나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면서 기름을 발랐던 것이 이스라엘의 트래디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치품이었고 아주 비싼 기호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럽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물과 비누로 씻기는 것 정도를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머리에 가장 귀한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절망을 합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빨리 좀 몸이 아픈 것이 진단을 받게 하고 약을 먹게 하고 집에 며칠 초대해서 깨끗이 씻겨주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게 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의 기준에서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최대한 상식적으로, 최대한 투명하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사역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사무실 계약이 벌써 2년이 지나서 끝나면서 새로운 공간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고 싼 공간이 있고 비싸고 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간으로 사무실 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도분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고 좋은 공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싸고 작은 공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우리 공동의회 때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고 몇 가지 이제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리적이고 항상 상식적으로만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왕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왕관을 씌워 주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왕관을 팔아서 도망가면 어떡하지? 밤에 누가 와서 저 왕관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거 좀 낭비 아닌가? 저 왕관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아규먼트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한 영혼이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는 충격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한 명의 영혼은 온 세계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그것을 낭비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누구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영혼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한 사람이구나는 그런 아이덴티티에 획기적인 충격의 변화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면 왕관을 낭비하기를 그것을 헤지테이트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홈레스 사람들을 볼 때 가지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홈레스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이 그 홈레스 사람들을 대해주고 자활시키는 프로그램과 그 쉘터를 이렇게 둘러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시설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사는 집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는 와, 저기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이 분들이 가진 철학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 조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불쌍한 존재라는 말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 이들을 부르는 용어조차 스튜던트,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홈레스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설마다 조금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른데,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노스 카운티에 있는 새로 열린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그 30일 정도, 한 달 정도 트랜지셔널 하우징을 제공하는 데라서, 거기는 이제 잠을 자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가서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좀 자기의 삶을 재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있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딱 차를 타고 이제 퇴근하는 그 시간에 제가 갔는데요, 와, 그 홈레스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학생들이 이렇게 차를 딱 타고 내려서 들어오는데 제 차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의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은, 이거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기뻤어요. 이들이 저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기쁘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냥 불쌍하니까 조금 더 뭐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 그들에게 가장 귀한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남미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도넛과 냉커피 세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딱 갔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땅이 엄청 넓어요.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아, 이거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무교회에 허락하신, 하지만 그 교회는 땅과 건물은 있지만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교인들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자립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볼리비아 그 선교하는 그 청년 선교 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예전에 있던 장소에서 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어떤 교회의 세를 이제 빌리면서 어렵게 눈치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사역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도 장소가 없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장소가 허락되는데 또 우리의 마음이 허락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 안에 충격과 같은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대반전의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대반전의 사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61장 3절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보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들을 보통의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의의 나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소명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일하게 된 곳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은 일을 배우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 것은 PLM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제품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그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어답트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을 페이즈 아웃하고 엔드 오브 라이프를 한 다음에 새롭게 개발된 이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다시 가서 이거를 쓰면 더 좋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제품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과 슬픔을 경험했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라이프 사이클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누군가는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 또 성도의 삶은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신앙의 열매들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그 라이프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메타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의 중심에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지는데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앗이 되고 또 하나의 나무가 되고 이 라이프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그 메타포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교회의 메타포를 이렇게 잡으신 거 너무 반복해서 여러분 이제는 좀 지겨우실지도 모릅니다. 씨앗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숲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의의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으신 그 나무가 우리 나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절망과 슬픔에서 회복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환대와 은혜와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절대로 평범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라이프 사이클로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무가 되도록 초대하시는 그런 삶이 있고요. 누구는 열매가 되도록 열매의 때에 초대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씨앗이 되도록 초대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평범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평범함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이프 사이클로 초대해 주실 때 내 삶의 열정과 내 삶의 소명과 내 은사와 내 기도가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잘 내고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성실하고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성도의 삶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평범한 샌디에고의 중산층 정도 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목적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 뛰어들어서 내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씨앗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의 직장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합니까? 나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합니까?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안에 페이스 라이프 사이클 안에 뛰어드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페이스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들어쓰시기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은사를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모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낭비 같은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낭비하고 나의 삶을 쏟아내는 그런 멋진 일에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안에 때로는 쏟아놓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소명에 대해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교회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나의 삶을 던지는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 또한 아버지와 뛰어들고 그곳에 나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faith life cycle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가는 것이 나무입니까? 열매입니까? 숲입니까? 씨앗입니까? 그곳으로 가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왕관을 들려주셨어요. 너무 멋진 것을 들려주셨어요.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직장에서도 잘 되고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노력과 헌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너무 멋진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삶에 왕관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왕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그 왕관을 내 머리에 씌우면서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관을 왜 주셨을까요? 죄를 뿌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왕관을 씌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손 안에 너무 소중하고 값진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내 머리에, 내 얼굴에, 내 몸에 바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기름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절망의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발라주기를 원하지는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에 가득한 곳에 가서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찬양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게 성도가 모여서 찬양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설교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할 때가 너무 기뻐요.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 찬양의 노래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초청하시는 faith life cycle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쥐어주셨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것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